네, 교재. 어, 제3절. 제3절. 네, 써놓고. 다윗 왕조의 계승. 계승. 예. (249페이지) 지난 시간에 앞에 조금 설명 조금 보충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맞죠? 네? 42페이지까지 했어요? 네. 242페이지 북왕조 패망 과정 설명하려다가 8장 16절로부터 17장까지인데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 지난 시간 사무엘상하는 사울왕은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다윗왕이다. 이게 사무엘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에는 사울왕의 역사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울왕의 역사지만 그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다. 인간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워놓은 인간 조작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왕이 등장해서 결국 다윗왕조가 평강을 이루고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는 역사가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울은 아니고 다윗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이제 열왕기 상하는 뭐냐면 솔로몬 때로부터 북쪽 이스라엘 패망 과정을 중심 내용으로 잡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남쪽 유다 왕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지만 핵심은 솔로몬이 다윗 왕조를 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죠. 남북이 갈라질 것, 나라가 갈라질 것. 갈라질 것을 약속을 했는데 다윗 왕조를 떠난 북왕조는 망한다. 그게 바로 열왕기 상하 내용이에요. 다윗 왕조를 떠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말은 말씀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말이나 특히 오늘 교회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제 망해도 망해요, 그건.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말씀 후 초소구에 세우는 교회, 그게 첫째 우리 교회 목표였다는 이유가 말씀 반석위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면 성경 공부 안 하려면 뭐로 여기까지 와요? 간단하게 천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하려면 그냥 어디든지 가까운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건 택자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지상에 교회가 있는 동안 교회가 아름답고 평온하게 견고하게 해가는 방법은 온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교회가 평온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면 시끄러워진단 말입니다. 자꾸 그게 아니다. 왜 그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해서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다르기 때문에 결국 파벌이 생기고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해야지, 말씀을 떠난, 성경 말씀을 떠난 다른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이상이나 인간의 꿈으로 세워진 교회는 왕성하다가도 다 망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목사님들, 합동측 목사님들 대부분이 한 20여 명이 왔다 가셨는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거 한국교회 큰일 났다는 얘기죠.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제 망해도 망해. 지금 망해서 가잖아요. 그래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책은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로 백성 다 거의 다 10지파 반을 데리고 나갔지만은 결국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했다고. 3, 4대 만에 왕조 3, 4대 만에 거짓 왕조죠. 가짜 왕조. 그렇게 교회마다 가짜 왕들을 세워놓고 당회장 세우는 다 가짜 왕 아니에요? 총회장 세우는 것도 가짜 왕이고 노회장도 가짜 왕이에요. 다 정치권 가지고 들어섰잖아요. 당회장도 가짜 왕이거든요. 그런 가짜 왕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다스려 가니까 그 교회는 언제 한동안 가잖아. 3, 4대 가잖아요. 망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다윗 왕조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을 했어요. 유다 지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7위자의 지파인가 안 떠난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 왕조는 계속된다. 따라서 역대기 상하는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 창세기 아담 나올 때부터 쭉 역대기 상하에 나오면서 봐라. 계속되지 않느냐? 계속되지. 잠깐 망했다가 너 다시 회복되지 않느냐? 망했다가 흩었다가 다시 모으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 왕조를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진리를 역대기 상하에서 말해줍니다. 공부 다 했어요. 오늘 역대기 상하까지.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가 다윗 왕조 아래에 있느냐, 여로보암 왕조 아래에 있느냐, 아합 왕조 아래에 있느냐, 이 북쪽이고 완전히 유다 지파가 아닌 다윗 왕조가 아닌 인간들이 우리 세금 감면해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세워놓은 왕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따라갔다가 완전히 다 망해버리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떠난 솔로몬부터 나오죠. 열왕기 상 솔로몬부터 나와요. 그다음 역대 이제 열왕들, 북이스라엘 열왕들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도 간당간당 나오면서 여기도 부패하고 여기도 부패하고 여기도 부패하고 다 부패한다. 그 내용이 지난번에 강의하다가 북왕조 패망 과정 242페이지 나오죠. 과정은 남북왕조가 다 부패예요. 8장 16절로 15장 17절까지 보면 남왕조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조도 부패예요. 다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남왕조 부패 나오죠. 8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 그 다음 이쪽에 243페이지 북왕조 부패. 이제 북쪽 왕조 부패는 내용이 많잖아요. 남왕조 부패는 내용이 좀 작고 북왕조 부패는 아주 내용을 많이 서술을 해요. 왜? 북왕조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왕조는 망한다. 왜? 다윗 왕조를 떠났으니까.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망한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가는 거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역천하는 행위죠.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우리 성경에 다 배웠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위로를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함으로 교회를 치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11장에서 12장 양쪽 가로 3번 나오죠. 243페이지에 남왕조의 부패 장면 나오잖아요. 또 북왕조 13페이지 13장 244페이지 보면 북왕조가 또 부패하잖아요. 남왕조 부패하면 북왕조도 부패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북쪽도 부패하고 남쪽도 부패한데 나중에는 남쪽이 더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북왕조가 아수르에게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북왕조보다 남왕조가 더 부패했으니까 남왕조가 아수르에게 부패해야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것이 어디에 달렸느냐면 여기에 달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망하고 흥하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한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설령 더 부패했다 할지라도 다윗 왕조는 언약된 왕국이고 이것은 언약되지 않은 왕국으로서 망해야 되는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든든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 확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패배는 없으니까. 언약 자손에게서 패배는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패배가 없단 말이에요. 나도 몇 번 죽으려다 살았잖아요. 응? 한국교회가 나를 죽이려고 몇 번 했다가도 살아났잖아요. 안 죽는단 말입니다. 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망하거나 흥하거나.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어도 여기는 언약의 말씀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견고하잖아요. 약속대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견고하리라, 형통하리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여기서 듣고 그냥 적당히 듣고 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정말 그렇구나. 더 부패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남쪽 유다, 더 부패한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까?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아주 딱 자기 양식이 되도록 딱 지난번 말씀드렸죠. 알미래. 정보로 알지 말고 정보가 아니고 알아야 돼. 내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내 체질로 그리고 내 가치관으로 내 인생관으로 그렇게 딱 정리해버려요. 안 망한다. 말씀을 지니고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다음 넘어가서 북쪽 왕국의 패망 15장부터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 14장 15장에는 244페이지 양쪽 가로 5번 남북 왕조 부패하잖아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부패했어요. 전부 다 부패한데 왜 북은 망하고 남쪽은 안 망하는가?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에 근거한 다윗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도 중요하고 그걸 근거로 한 다윗 왕에 대한 언약이 바로 정말 남쪽 유다 왕국을 망하지 않게. 그래서 북쪽 왕국만 15장 8절로 17장까지 북쪽 왕국만 망해요. 아까 북왕조의 패망 과정,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패망 과정 보면 북왕조의 혼란, 처음에 막 혼란이 와요. 남왕조의 혼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막 혼란이 와요. 다 혼란이 오면 둘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혼란이 오는데 북왕조만 멸망하는 것이 17장에 나오잖아요.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만 망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정말 인생 만만하지 않잖아요. 한평생 7, 80년 산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 젊은이들을 들어 쉬운 게 아니다. 인생살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돈만 있다고 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젊은 날 하나님 경외하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깊이 배워야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옛날 무지한 시대. 지금도 야만인들 그 저 미개한 지역에 가보면 그냥 고기 잡아서 막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냥 나무창 꺾어가지고 막 배조각 만들어서 가서 고기 잡아다가 구워서 막 먹고 사는, 늘 웃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피부가 막 빈들빈들해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아는 정보가 많아. 희생도 많고, 질투도 많고, 경쟁심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불행이 자꾸 쌓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다 이기는 방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길. 자, 그렇게 해서 북왕조가 17장에서 패망하고 나서 5번, 가로 없는 5번, 245페이지.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잖아요. 여기는 망하게 하고, 여기는 보호하고. 여기가 더 폐역한데 여기는 왜 보호하고 여기는 망하게 하느냐. 질문하면 그 대답은 여기 올라와야 하잖아요. 여기로 올라와야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 차선책 대답은 다윗에게 언약이기 때문에 내 왕조는 영원하리라. 내 왕인가 영원하고 견고하고 나라가 형통하다.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호를 해요. 더 부패한데도. 자, 그 다음 25장까지인데 어떻게 다윗 왕조를 존속시켜요. 망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 왕 통치 때인데, 이때가 이제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때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죽을 병이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 첫 마디가 막 여호와여 그거예요. 여호와여. 즉 언약을 이루시는 자여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여 그 말.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그게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기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요. 아기를 아직 아들을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을 시켜주시오. 생명.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15년 연장받았다고 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죽죠. 죽을 병 든 사람은 또 기도하면 15년 연장될 거고, 또 기도하면 연장될 거고. 기도는 만능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계속 영원하리라고 했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라도 왕가를 이어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 아들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15년 연장해 주마. 그래서 연장 받아가지고 히스기야가 므낫세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살 먹었을 때 그때 이제 므낫세가 죽어요. 히스기야가 죽어요. 그리고 12살 먹은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기가 막히게 잘했단 말입니다. 어린 것이 어떻게 정치하겠어요? 그 정치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를 평화롭게도 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내 가정도 혼란스럽게. 호주인 남편이 또 아내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평안하고 기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안을 어지럽게도 만들 수 있고 평안하게도 하시는 거고. 여기도 딱.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지. 그냥 이거 다 없이 과거 이런 것 야곱이 유다에게 한 언약이나 다윗에게 한 언약 없이 히스기야가 날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15년 연장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이 있게 했으라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재가 얼마나 또 한 번 자화자찬을 해야지. 여러분 여기 보면 그냥 히스기야의 통치에서 아수리의 침략 나오고 히스기야의 승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다윗 왕조의 존속이라고 제목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식이라든가
침략.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적인 얘기를 하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제목이 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개론책 이 제목만 잘 분석해 봐도 성경의 본래 의미를 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도망치게 만들어버리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또 실수를 하지 않아요.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실수가,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구원이 약속됐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이 낳았단 말입니다. 아들이 떡 주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문병원 바벨론 사람들에게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히스기야가 이쯤 되면, 자, 바벨론, 여기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자기 병 문안하기 위해서 왔으면 창고 열고 금은보화 자랑할 게 아니죠. 뭘 자랑해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가는 여호와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자랑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전하고 알려주고, 이게 찬양이거든요. 저기 앉아서 찬송가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란, 여호와 찬양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입만 열면 여호와 아니에요. 입만 열면 여호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창고를, 우리 얘기는 이렇게 금은보화가 많습니다. 왜? 솔로몬 왕 때 금은보화로 막 방패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성전 집기도 만들고 해서 가득 채워놓고, 성전도 막 금을 다 입혀서 다 지어놨잖아요. 이걸 전부 이렇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어제 목사님들 한 20명 오셔서 여기를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일절. 옆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 본당 가면 기가 막히게 해놨다고 그래놔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죠. 못 들은 척. 왜? 욕심내면 가져갈까 봐. 그래서 소강당에다 보여놓고 열심히 여호와만 얘기해줘. 여호와만. 그랬더니 1월달 중순경에는 공부하러 오갔다고 뭐 자기들끼리 막 날짜 정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지 왜 금은보화를 자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침을 꼴깍꼴깍 훔치고 바벨론이 여기를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587년에. 자, 그 다음 이제 남왕조 보호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고, 므낫세와 아몬,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이고 아몬은 손자고, 그래서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한다는 말은 다윗 왕조가 계속 존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속시킨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그러더래요. 한국교회 그 모 교단이 막 갑자기 부흥했잖아요.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끌어서. 그 교회가 정말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게, 교회 진리의 뼈대가 있느냐, 뭐 그런 게 저술한 책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리키는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거 있느냐? 없다. 없으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체계를 갖춰놓으면 교회가 튼튼해요. 망하다가도 절대 안 망해요. 여기도 다 망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므낫세와 아모노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요시야 왕이 22장에서부터 23장 30절까지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하는데 기가 막힌 통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완전히 깨끗이 수리해버렸어요. 수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성전 수리하고 율법대로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개혁을 단행했죠. 개혁 단행.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부패한다 하면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안 하면 그냥 부패해져 가니까. 그러니까 나 어제 총동문회 회장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선배더라고요. 한 3년 선배니까 막 깍듯이 아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순교할 계기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 뭘 순교하려고 그러나 했더니만 오늘날 미국 교회가 동성연애를 받아들였대요. 여기 세속주의 받아들여야죠. 안 그러면 교회가 전립이 안 되니까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한국에도 이제 총회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 총회에서 결의할 거다. 그때는 죽을 각오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때 목숨 내걸고 우리 늙은 놈이지만은 싸워야 한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개혁은 늘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자꾸 인간들은 인간 기준으로 자꾸만 뭘 만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어제 개혁에서도 오늘 또 해야 한다. 시간만 지나면 또 만들어 가. 사람 기준으로 인간이.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모르면 인간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개혁해야 되고 또 개혁해야 되고. 바로 이 요시야가 그런 엄청난 교회, 종교 개혁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율법을 준행하고 성전 깨끗이 수리하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다윗 왕조의 시련이 와요. 23장 30절로부터 25장까지 248페이지 조금 중간 못 미쳐서 나오죠. 시련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단을 주죠. 일단 보장은 받았죠. 다윗 왕조는 영원하고 견고하다. 이게 이제 보장은 말씀으로 받았지만은 그렇게 받았어도 간간히 많은 시련이 있잖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만도 몇 번의 시련을 지금 겪어가잖아요.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튼튼하게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다윗 왕조도 지금 시련이 왔어요. 왔는데 자 어떤 시련인가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양쪽 가로 1번 다윗 왕조의 혼란. 왕조가 막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지만 다윗 왕조가 무너나는가? 안 무너나요.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무너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혼란이 오더니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것도 예언된 거죠 이미. 언제? 쭉 올라가면 요때죠. 모세 때. 모세가 신명기 27, 28, 29, 30, 31장, 32장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나타날 이 모든 것 다 언약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했어요.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모든 성 다 회파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요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로잡혀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예언대로 그 과정이 오잖아요. 이런 것이 시련이다. 뭐 이미 아실만 아시면 우리 교회도 3, 40년 역사 시련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초기부터 시련. 초기부터. 대치동에 와서도 또 시련. 지금도 또 시련. 이런 시련들이 왜? 연단을 해야 튼튼해지니까 견고해지니까. 나는 처음에 연단 안 받았을 때는 장안동서 딱 시련이 오는데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내가 원래 목사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보다 때려쳐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때려쳤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나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려치지 않도록 붙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장면으로 뭐가? 사무엘상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하는 아까 말한 대로 사울왕은 아니다. 다윗 왕이다. 그게 사무엘상하고 그 다음 열왕기상하는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왕조는 망한다. 하지만 남왕조는 하나님께서 급기야 다윗 왕을 보호하지만 연단을 시키신다. 이제 이거예요. 다윗 왕조는 하나님 연단. 왜? 그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는 깨끗이 끝났죠. 그럼 넘어가서 249페이지 제3절 다윗 왕조의 계승 나와요. 역대 상하, 역대기 상하, 다윗 왕조의 계승. 거기 가운데 다윗 왕조 수립, 역대 상에 역대기 상은 뭐냐? 다윗 왕조가 수립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대기 상이에요. 다윗 상. 그럼 하는 뭐냐? 하는 그 앞에서 249페이지 거기 보면 다윗 왕조에 계승해놓고 역대 상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조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계승되게 하시는 섭리를 섭리하는 내용이다. 멸해도 절대 아주 멸하는 법은 없어요. 절대 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아주 멸하는 법은 없어요. 다시 일으켜 놓으시지 하나님께서. 수립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첫째 역대기 상은 다윗 왕조가 언약대로 수립되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고, 역대하는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 섭리 내용이다. 여기는 이제 역대상, 다윗 상은 다윗 왕조 수립한 거. 그다음 하는 뭐냐? 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이 왕조 계속 보호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간이 다스리면 사울왕 그냥 내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다스려봐라. 네 멋대로 그러면 다 다스려봐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네 멋대로 다 해봐라. 너 명령 따라서 다 교회가 움직이도록 해보고. 망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래 망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느끼더라고요. 어제 온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자성을 해야 한다 이거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그래서 다윗 왕국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1장에서 9장까지. 근데 거기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 왕국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 10장에서 17장까지는 유다 지파 자손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주게 하는 내용이고, 18장에서 29장까지는 왕위에 오른 다윗의 치정 내용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신 내용이구나, 수립하신 내용이구나. 이게 역대상. 그래서 다윗 사건 하면 물론 어디도 나오느냐면 사무엘 하에도 나와요. 사무엘 상은 사울왕 사건이고 하는 다윗왕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나? 그러면 물론 하에도 나오지만, 사무엘 하에도 나오지만 어디에 나오는가? 역대기 상에 자세하게 나온다. 그거 언론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기상과 이제 비교해서 내가 설명 잘 해드렸죠. 이것 잘 생각하면 바로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기상화를 그냥 머릿속에 한꺼번에 다 담고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윗 왕국 계보가 나오는데, 어떤 계보냐면 다윗 이전의 계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이전의 계보가 나오냐? 아담부터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첫 아담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워서 국민, 국토, 국권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하여 나라 세우도록. 근데 아담이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담도 타락했지만 나는 너와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누구를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루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단 말이야. 봐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 다스리게 한 것처럼
내가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거고, 이 교회가 그대로 육신의 양망만 벗어버리는 천국으로 가잖아. 천국으로 탈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춤추고 노래 불러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먹고 뭐 게임하고 놀고 그래서 즐거운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다 혈육적이고 세속적인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다 보니까 즐거워야 그게 신령한 기쁨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이죠. 노래 안 불러도 즐겁고 게임 안 해도 즐겁고, 뭐 맛있는 음식 안 먹어도 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솟아나는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않다, 고민이 많다, 그 말은 내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마비가 이루어졌구나, 내가 신경이 안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마비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신데 어떻게 그의 백성인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아는 방법은 내가 머리 드신 그리스도와 마비가 왔는가 안 왔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늘 평강을 누리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내가. 그러나 뭔가 짜증나고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거 마비가 왔구나.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즐겁게 사세요. 내가 이것도 실수한 거예요. 즐겁게 살란다고 살아지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마비를 풀어야 되죠. 그 마비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 지금 이처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함으로 잊어버렸던 거 기억하고 잘못 생각했던 거 다시 수정하고 하면 마비가 다 풀려나가는 거죠. 내가 잘못했겠구나. 그러니까 공부, 여러분 성도대학 나와서 2시간씩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하게 되면 자꾸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안정이 되고, 1월 한 달 방학, 언제 1월달 가나 그러죠? 그래도 해야 돼. 공부 안 하고 한 달 살아봐야 아마 2월 개강할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아마 한 달 동안 지겹다 진짜. 밥 안 먹고 어저께 금식을 4번을 40일 금식을 4번 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내가 목사님을 진즉이 만났으면, 내가 금식을 안 했으면 이빨도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위장병도 안 걸렸을 텐데,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뭐 임플란트를 8개를 해야 한다나. 정말 금식하면 그렇게 이가 다 상한대요. 자, 그래서 다윗 이후의 계보가 3장에서부터 4장 23절 이게 나와요. 다윗 이후의, 어디야? 다윗 이후의 계보. 그러니까 다윗 이전의 계보, 다윗을 딱 중심에 두고 다윗 이전의 계보, 이후의 계보로 크게 딱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계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가. 그럼 9장까지 공부 다 끝났죠,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읽으시면 돼요. 자세하게 성경을 읽고, 이건 다윗 이후의 계보로구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것, 다윗 왕 올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셨구나. 다윗 이후의 계보들 봐도,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세워서 잘 존속되게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내용이 계보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다윗의 계보, 다윗 이전, 여기서 다윗 이전이라고도 안 하죠. 나는 다윗 이전하면 이 다윗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이후로 나누는 거죠. 아니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계보, 아브라함 때부터 어디 때까지의 계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내용 분해를 하자면. 그런데 의미를 분석하다 보니까, 다윗 왕조가 얼마나 핵심 내용인가를 지금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담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계보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요, 여기 와서 딱 열왕기상을 펴는데 아담이 탁 나오는데 무릎이 탁 쳐지, 맞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는데 막상 역대기상을 딱 떠들으니까 다 아담이 나와요. 여기 아담 나올 일이 아니죠. 지금 뭐 솔로몬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그랬는데 뭐 므낫세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아합왕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역대기상에서 다윗이 툭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성경, 구약 성경이 그냥 관통되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담에서부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전히 관통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일관성을 잘 밝혀주는 것이 역대기상입니다. 주옥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기상을 통하여 다윗 계보, 이전 계보, 이후 계보. 이후의 계보는 다윗 자손의 계보. 왜? 다윗 자손은 왕이니까 3장까지.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계보.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다 자손이 다윗이니까. 그 다음 세 지파들의 계보. 세 지파는 바로 시몬 지파, 그 다음 루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 반이 승리했을 때, 이 세 지파인데 두 지파 반이 따지고 갓 지파, 루벤 지파, 시몬.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승리했을 때 거처와 패망 이후의 거처, 이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다 밝혀놓고 레위 지파의 계보 6장에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8장에는 양쪽 가로 5번 252페이지 기타 지파, 거기는 이스라엘, 베냐민, 납달리, 에브라임 각 지파들의 계보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야곱 지파,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담에게도 물론 마찬가지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신 말씀대로 다윗 이후의 자손들이 많이 12지파가 다 번창을 해서 다윗 왕국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계보를 통해서 쫙 다 설명하는 거예요. 계보 뭐 내 이름 나오지도 않는데 박씨 계보도 아닌데 우리가 읽고 이걸 뭘 어떻게 하라고. 그건 내가 언약한 대로 봐라. 야곱의 후손이 번창하지 않았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12지파들이 혼색 없이 번창해서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산다. 약속한 땅에, 정복한 약속한 땅에 다 거처하고 산다. 이래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의 죽이 기타 지파의 계보 해가지고 6번 양쪽 가로 6번 9장에 나옵니다. 귀환한 지파. 여기까지 각 지파들 내고요. 여기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파들의 계보를 쭉 설명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이 죽였어요. 또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사로잡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신다. 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아주 망하게 하는 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쓰시려고 이미 택해 놓으셨다면 사업을 왕창 다 망하게 해도 아주 죽게는 안 해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욥 보세요. 욥은 까닭없이 그렇게 망하잖아요. 까닭없이 다 망하게 했다가 다시 다 일으켜 놓잖아요. 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려고. 그 말씀 딱 늘 기억해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성경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알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좀 조용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세게 보게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죠. 어제 어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쁘신 분은 박용기 목사님이라고. 진짜 바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언제는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했다가, 찾아와서 뭐 고문을 해라, 뭐 원로를 해라, 뭐. 그 다음 다윗왕 즉위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와요. 다윗왕이 자 즉위합니다. 그다음 즉위경이 어떻게 해서 즉위하는가? 그 다 알잖아요. 블레셋 군대 쳐 부수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다윗한테는 만세를 부르고 사울한테는 천세를 부르니까 시기가 나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죽어요? 시기하는 놈이 죽잖아요. 시기하는 사울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다윗 죽이려고 난리를 치다가.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으로 이미 기름 부어놓은 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으로 복림하게 됩니다. 왕, 다윗에게 굉장히 이제 즉위를 해서 왕위가 아주 위용 있게 쫙 두목들이 다 서지게 되고 문무백관들이 쫙 배석하게 되고 천부장 만부장들이 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준비, 다윗 왕이 이제 통치를 준비해요. 13장에서 15장까지. 여기서 하나 명심하고 가는 게 다윗 왕이 통치하니까 다윗 왕이 통치하니까 구약 시대도 사람이 통치하잖아. 아니에요. 다윗은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통치할 것을 말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왕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꿉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삽니다. 왕가가 서지는 것도 여호와께서 서지고 여호와께서 그다음 이스라엘 성곽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지킵니다. 누가 통치자란 얘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세하게 남긴 것이 잠언서 아니에요. 그래서 일명 잠언서는 기독교 정치학이다. 기독교 정치학. 그건 내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요즘 내가 무엇인가 쓰고 나서는 아무래도 기독교 정치학에 대한 거 손을 대야 되지 않나. 그걸 누가 좀 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잠언서가 기독교 정치학이에요. 인간이 감히 정치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망발이에요, 망발.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러지. 으뜸되려고 그러고. 자, 우리 통치 준비하는데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찬송과 감사가 울려버리죠. 16장부터 17장까지 찬송과 감사가 쫙 울려버립니다. 왜? 이때 시편이 많이 지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딱 이스라엘 왕국을 딱 세워주고 왕위에 앉아서 문무백관이 딱 들어서고 해서 통치 준비를 딱 끝나고 나니까 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전능하시다,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고 노래한 그 시편, 다윗이 시편 많이 쓰잖아요. 솔로몬도 이때 많이 찬송을 부르고 언약 성취를 이루어졌을 때,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이게 오늘 우리들도 찬송이란 내가 사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터져나와야 과연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찬양하는 거. 산토끼 토끼야 부르는 게 찬양 아니에요. 오락 게임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 쾌락 즐기는 거죠. 차 한잔 드시고 가시죠.